구약성경 1254쪽입니다. 다니엘서 11장 32절. 다니엘서 11장 32절입니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32절 우리 자세를 좀 잘 좀 해주시고 예배드릴 때 좀 몸을 펴주세요. 기대거나 하지 마시고 조금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32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가 또 언약을 모방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와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펼치리라. 아멘. 교제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같이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정도도 좀 얼굴 좀 보여주고 그 비싸고 귀한 얼굴 좀 보여주지. 축복합니다. 네. 우리 아름다운 마음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진짜 오늘 저기 오키나와서 우리 권사님도 유튜브 예배 드리고 계실 거예요. 권사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또 영상 예비분들 몇 분 계신 것 같은데 우리 같이 인사합시다.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기도하는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정돈시켜 주십시오. 생명과 진리 되시는 우리 모든 인생에 근원이 되고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존재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저희들의 심령들이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육신대로 따라 살면 죽는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욕망을 따라 살지 않게 도와주시고 내 몸을 움직이려고 하는 산만하게 하려고 하는 모든 것들, 모든 생각과 모든 것들을 주께서 막아주시고 온전히 영의 사랑으로 거룩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우리의 심령에 부흥이 일어나고 우리 삶이 변화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이 능력이 있고 그 말씀이 우리 삶을 새롭게 하고 강력하게 하는 놀라운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그렇게 하여 주시고 우리 또한 그렇게 말씀을 받을 줄 아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과 성령으로 은혜를 줄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종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종교인이죠. 우리는 다 종교인입니다. 주일이면은 교회를 가죠.
그러면 여러분들 교회 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여러 가지 답이 나올 거예요. 당신 교회 왜 가세요? 이런만 되면은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교회를 왜 가세요? 라고 물으면 여러 가지 답이 나올 겁니다. 지친 세상살이, 가정이나 직장에서의 그 지친 세상살이에서 나는 위로를 얻기 위해서 교회 갑니다 라고 답도 할 수 있고, 또 사람들과 만나서 관계를 맺기 위해서 나갑니다. 그래서 사람들과 사이에서 관계를 통해서 어떤 나의 어떤 내 정신 건강, 어떤 우울증이나 우울함이나 이런 것 갖다가 없애기 위해서 나갑니다. 그런가 하면은 말씀을 뭐 설교 말씀이 나쁜 말씀 하나도 없으니까 그 말씀을 듣고 내 마음과 인격, 정신을 갈고 닦기 위해서 나갑니다. 또 그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또 그런가 하면은 나의 주어진 환경, 내가 처하고 있는 가정이나 직장이나 이런 환경에서 내가 지지 않고 승리하기 위해 나갑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여러 가지, 당신은 교회 왜 나가세요? 라고 하면은 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할 때는 이런 답들이 나와요. 위로를 얻기 위해서, 사람들 관계를 맺기 위해서, 마음과 정신을 닦기 위해서, 환경에 승리하기 위해서. 물론 가장 중요한 건 지옥 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틀린 답이 아니에요. 그런데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은 위로를 얻고 싶은데 충분히 위로를 못 얻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그러니까 환경에서 승리하고 싶은데 승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그 능력이 없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그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역부족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신의 도움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믿음이나 신앙의 출발은 인간의 능력에 부족하면서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다 할 수가 있다면 신이 왜 필요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신입사님이 갑자기 능력이 슈퍼맨이 가지고 돈 나와라 뚝딱하면 돈이 막 나와. 그러면 뭘 교회 나오겠어요? 또 뭐든지 하고 싶은 건 나 지금 내가 저 미국 어디 나이아가 폭포 가게 해줘. 그럼 딱 가. 그러면 그 말도 안 되는 총력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 왜 믿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문제는 인간은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능력이 안 돼. 내가 그걸 해결할 수도 없고 누가 해결해 줄 수도 없다는 데서 믿음은 시작을 합니다. 이런 면에서 성경은 하나님을 알도록 우리가 경외하는 존재인 하나님을 알도록 가르치고 그 하나님을 알게 될 때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성경에 나온 말씀들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서 정말 우리가 성공하고 위로를 받고 하려고 그러면은 우리 신앙의 대상인 하나님을 아는 것이 제일 중요해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누군지 알아야지 믿을 거 아니야. 막 이런 거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그분의 능력을 가져올 수 있어요. 땡겨올 수가 있어요. 접속해가지고 나한테 가져와서 나도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다. 이것입니다. 성경은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될 때,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가 알게 될 때 여러 가지 인생에 유익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있어요. 영적으로 성장한다, 지혜와 명철이 충만하다, 은혜와 평강이 내 삶에 임한다, 내 성품의 변화가 일어난다, 그리고 강하고 용맹하게 된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알 때,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걸 알 때
내 삶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지혜와 명철에 충만하고 은혜와 평강에 넘치고 내 성품의 변화가 있다. 인격이 변화. 그리고 강하고 용맹해진다. 오늘 저는 하나님을 알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여호와를 알 때 우리의 삶이 얼마나 강해지고 용맹해지는 것에 대하여 여러분과 말씀을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본문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한 번 더. 오늘 짧으니까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자, 32절 말씀 시작. 그와 또 언약을 위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달아줄 것이나 오직 자기 하나님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아멘. 다니엘서는요, 우리가 묵시서라고 해요. 성경에 나오는 묵시서가 두 개가 있어요. 대표적인 것은 요한계시록이죠. 성경 맨 끝에 있는 요한계시록. 그리고 또 하나가 바로 구약에 있는 다니엘서입니다. 이 다니엘서는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의 특징은 세상 끝날에 대하여 이야기를 해요. 세상의 종말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읽지 않았던 31절 한번 읽어볼게요. 자, 31절 11장 3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 11장 31절 시작.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덮이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끝날에 사탄이 믿는 자들을 하나님에게서 떠나도 유혹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사람을 유혹하여 하나님과 약속을 배반하고 악행하게 될 것이라고 말해요. 지금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지금 우리를 유혹하고 무너뜨리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너무 많아요. 과학이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할수록 우리를 유혹하는 하나님에서 떠나가게 하는 것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여금 하나님을 버리게 하고 악을 행하게, 세상의 악을 따라가게 한다는 거죠. 이게 다 사탄이 하는 짓이에요. 사탄 마귀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때에도 승리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합니다. 누군가요? 오늘 말씀 보니까 누구죠? 승리하는 사람,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 따라하십시오.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 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고 용맹함이 있기 때문에 사탄의 그 어떠한 유혹에서도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백성에게 무엇이 있냐면요, 강함과 용맹이 있어요. 따라하십시오. 강함과 용맹. 자, 이 두 가지 좀 볼게요. 먼저 강하다고 하는 것은 원어적인 뜻을 보면은 꿋꿋이 서다, 견고히 서다라는 뜻이에요. 즉 강하다고 하는 것은 신체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성경이 말하는 강한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서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는, 우리의 인생에는요, 우리 인생길에는 사람들과 또 사건과 이런 환경을 통하여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난 주간에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또 내 직장, 가정, 모든 많은 일들이 납니다. 그런 일 가운데 우리는 때로는 스트레스를 받고 우울증에 빠지기도 합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흐트러지거나 또 어떤 일적인 어떤 문제에 있어서 우리는 좌절하고 낙심합니다. 실망하죠. 그래서 잠이 잘 안 오고 신경쇠약에 걸리고 이제 소화불량도 오기도 합니다. 감정은 어떻습니까? 감정은 짜증이 나고 신경질이 나죠. 화가 납니다. 슬퍼집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 사람은 내 주변에 나는 사건과 환경들로 인하여 영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강하다고 하는 것은 그런 상황에서 내가 흔들리지 않는 것을 말해요. 뭘 말한다? 환경에 흔들리지 않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나를 흔드는 상황이 없는 것이 아니야.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이 나에게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뭘 주지 못한다고요? 영향을 주지 못한다. 이것을 성경은 강하다고 이야기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 이렇게 흔들리지 않냐는 감을 가질까요? 하나뿐이에요. 자기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사람은 환경과 자신의 환경과 사람들의 말에 쉽게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에 처한다 해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상황 속에서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네. 아멘. 권찰님 조금만 자세를 펴주시겠어요? 눈을 뜨셔야 돼요. 막 마음대로 하고 싶으면은 예배가 이제 다 망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힘들더라도 집중하고 하면은 찬음하고 은혜가 될 겁니다. 예. 하나님께서 그 상황 가운데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를 대신하여 싸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더 나아가서 오히려 이걸 통해서 내가 너를 더 강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강한 사람은요 겉으로 보이는 사람이 아닙니다. 뭐 이렇게 우리 손두번처럼 나 남자 막 이런 여러분 이게 강한 게 아니에요. 겉으로는 나약해 보이고 바람만 쐬도 감기 쉽게 걸리고 관절과 신경이 약한 사람이 있죠. 근데 반대로 사실상 감기 안 걸린 사람, 음식 잘 먹고 소화 잘 시키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에 말하는 강과 약의 기준이 아니에요. 외모와 상관이 없습니다. 진정한 강한 사람은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영향을 받지 않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강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환경의 독립자. 환경의 독립자. 따라해보세요. 환경의 독립자. 환경의 독립자. 그러니까 환경으로부터 전혀 자기가 영향을 받지 않는 거죠. 뭐 사람과의 관계가 어렵다 할지라도 뭐 어느 때도 자기는 흔들리지 않는 걸 말합니다. 이런 강함은 다시 말씀드립니다만은 여호와 하나님을 알 때만 가능해요. 그 어느 것으로도 강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헬스장에 가서 런닝을 하고 이렇게 유산소 운동을 막 하고 또 산보를 많이 하고 근육 운동을 하면 외모는 약간 건강해집니다. 그러나 진짜 강한 것은 내 속사람이 내 자아가 하나님을 알 때예요. 따라해볼까요? 진짜 강한 것은 진짜 강한 것은 내 속사람이 하나님을 알 때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 한 사람의 성숙한 구원을 위하여 여러 가지 훈련을 하세요. 뭘 한다고요? 훈련. 나와 다른 성향을 가진 사람을 만나게 합니다. 그 사람은 태어난 것도 나랑 다르고 자란 것도 다르고 부모님도 다르고 사회적 환경도 나와 다른 사람을 만나게 합니다. 쉬운 훈련이 아닌데 훈련이 아니에요. 군대 가보면 내가 절실히 느꼈어요. 제가 군대 갔더니 20살에 22살에 군대를 갔더니 세상에 생판 처음 본 애들인데 팔도에서 모인 애들인데 성격이 을지겁게 지랄 같은지. 나는 그때까지만 해도 정말 착한 사람이었잖아요. 교회하고 집하고 신학교밖에 몰랐잖아요. 네. 나는 그 교회 다닌다고 학생철에 담배 한 대도 안 피워보고 수학 공부도 안 보고 정말 순진무구한 사람이에요. 군대를 갔더니 세상에 말도 얼마나 거칠게 하고 이것들이 그냥 겁도 주고 어찌그렇게 지랄 말든지 하고 나 죽었다. 무슨 훈련소에 진짜 훈련소잖아요. 그거 그러니까 거기서 내가 적응하는 게 굉장히 쉬운 게 아니에요. 저 사람만 없어도 나는 화를 덜 낼 텐데. 그렇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 하십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그 사람을 통해서 너의 성품의 어느 부분이 부족한지 알게 되기를 바란다. 그리고 나를 알므로 말미암아 그 관계적 상황에 변화가 있기를 바란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 가운데 그저 생기는 건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다 허락하셔야 일어나잖아요. 그 사람을 나한테 있게 하든 없게 하든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섭리를 믿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가 있을 뿐입니다. 근데 그 일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나에게 주어진 어려운 환경과 사람은 하나님을 알므로 내가 강해지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훈련인 것을, 하나님의 계획인 것을, 하나님의 손길인 것을,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승리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때때로 우리는 영광로 속에 들어가는 경험도 합니다. 내가 그 상황 속에 녹아버릴 것처럼 느끼기도 합니다. 훈련받기를 싫어서 그냥 마음이 굴뚝 같습니다. 그냥 화풀이 한번 확 해버리고 일을 다 처리해보고 싶은 마음도 생깁니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의 눈으로 보고 계시다는 사실. 야, 힘들지? 내가 너를 훈련시키고 있는 거야. 연단시키고 있는 거야. 내 뜻을 알고 좀 더 강해지거라.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우리가 점점 더 성숙해지도록 우리의 삶을 다루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불의 온도가 70도였다면 점점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은 70도 아니 40도에도 그냥 내가 막 좌우지우지되고 막 녹아 없었지만 이제 견딜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욕탕물 처음에 들어갈 때 어떻습니까? 제가 이번에 우리 지난주에 일본 갔잖아요. 네, 가서 이제 우리 간사님 이제 약혼식도 하고 이제 여행도 이제 한 이틀 다녔는데 그 온천 가니까 거기는 대부분 이렇게 그 호텔에 이렇게 온천이 같이 있어요. 그래서 들어갔더니 처음에 들어가려는데 딱 집어넣으니까 뜨거워. 근데 이제 조금 있다 보니까 우리 신체가 반응을 하는 거죠. 네, 그런 거죠. 하나님은 그런 걸 통해서 나를 연단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내 성이 강해져. 내 안에 힘이 강해져.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래요. 그런 말 있잖아요. 좋은 강철은 많이 두들겨야 나옵니다. 떡은 어떻습니까? 옛날에 떡할 때, 떡 반죽할 때 반죽해놓고 뭐 했죠? 맞아. 이거 치는 거 이거. 떡매. 그죠? 떡매를 많이 쓰면은 반죽은 굉장히 아픕니까? 안 아픕니까? 아프죠. 그런데 이상하죠? 반죽은 어떻습니까? 더욱 쫄깃해져. 맞죠? 그리고 더 찰져지잖아. 글만 맞을수록 반죽은 맞을수록 찰지고 쫀득해진다. 그래서 좋은 떡, 맛있는 떡이 나온단 말입니다. 이걸 우리는 연단이라고 하죠. 하나님은 우리 신앙이 더욱 쫄깃해지고 찰지도록 일을 하세요. 고난의 연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인내를 배우게 하시고 성찰을 배우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은 무슨 자격증을 가진 기술자가 아닙니다. 연단된 사람이죠. 훈련된 사람이란 말입니다. 빌립보서를 보면 디모데를 가리켜서 너는 연단된 사람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에게는 이런 하나님의 연단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 삶이 용광로처럼 뜨겁다 해도 그렇게까지는 뜨겁지 않을 거예요. 어떤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운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면 그 어려움은 오히려 나를 더 강하게 할 것입니다. 믿습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생은요, 하나님을 알 때 강해지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놀랍지 않습니까? 제가 참 좋아하는 에레미야 29장 11절
나 여호와가 말한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다.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 실패의 계획을 세워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분은요, 우리에게 항상 평안과 행복, 성공과 승리의 계획만을 세우시죠. 우리 삶의 환경과 관계에 어려움이 있을지 모르나 더 중요한 것은 그 문제 해결자이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해결치 못할 일이 없는 분입니다. 내 문제보다 훨씬 큰 분이십니다. 따라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를 맡길 때 그분의 능력이 나를 통해 일어난다. 믿습니까?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눈은 항상 그분에게 두어야 돼요. 하나님께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신뢰하며 나를 맡깁니다. 주여 나를 주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 때 강해집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하나님을 알고 계십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십니까? 정말로 하나님을 알기 원하신다면 하나님께 문을 열어놓으셔야 돼요. 정말로 여러분 믿음을 갖고 있다면 여러분 길을 열고 여러분 마음대로 육신대로 막 움직이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진리의 말씀이 들어가겠냐요. 제 자기 육체의 영광을 따라 막 가는데 하나님 향해 문을 열어놓으세요. 하루에 주어진 24시간을 잘 활용하십시오. 시간마다 하나님께 나아가세요. 그렇다고 매일매일 무슨 큰 역사가 일어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은 여러분 자신도 보는 사이에 하나님의 능력을 받게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만나고 하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강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보십시오. 성경은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린 후에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요라고 합니다. 근데 그 가운데 그 씨에 싹이 나고 줄기가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는데 근데 씨 뿌린 자는요 그렇게 되는 것을 알지 못하는 사이에요. 그러니까 언제 싹이 나고 언제 이게 줄기가 나고 열매 맺힌지 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린아이를 한 달 동안 보지 않다가 보면 뭘 느낄 수 있죠? 아기를 한 달 동안 못 봤어. 오 컸네. 언제 이렇게 컸지? 그런데 매일 보는 부모는 잘 깨닫지 못하죠. 우리 신앙도 그런 거예요. 매일 하나님을 알기를 힘쓴다면은 내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알기를 힘쓴다면은 내 속에서 나를 키우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 일어날 것입니다. 나를 키우는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 일어날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알고자 하는 일에 힘을 쏟으셔야 됩니다. 꾸준히 힘을 쏟으셔야 됩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사용하여 주님을 알기를 힘쓴다면 주님께서 여러분 속에서 일하셔서 여러분을 강하게 하실 거예요. 어떤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함을 주실 거란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이 평안함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해보세요. 용맹을 바란다. 여기 보니까 이제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말씀이 있잖아요. 또 하나의 현상은 용맹을 바라는 것입니다. 이거는요 담대하다는 뜻과 같아요. 담대한 어떤 도전, 용기 이런 거죠. 이 용맹을 바란다는 것은 주변의 모든 상황 속에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향을 받지 않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거예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압박해 들어오는 그 상황을 오히려 내가 다스리면서 하나님 나라를 내 안에서 확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좌절케 하고 낭만케 하는 상황이 있다면 그 속에서 그냥 빠지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 나를 힘들게 하고 낭만하게 하는 상황을 돌파하여, 따라하세요. 돌파하여. 네. 새로운 상황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용맹을 바란다는 것은 흔들리지 않는 상황에서 더 나아가서 돌파해가지고 깨트리는 것입니다. 변화시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나와 다른 사람 뭐가 다른 것으로 이 사람들과의 있는 속이 상하는 환경이 발생할 때 내 마음의 평안이 깨지지 않는 것,
그거죠. 그리고 오히려 이해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 사람이 변화되고 기도하고 방법을 찾고 애쓰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용맹입니다. 그러니까 강하다고 하는 건 굉장히 수비적인, 내가 내 마음 흔들지 않는 거야. 딱 해놨다면 용맹은 뭡니까? 도전해가지고 바꾸는 거예요. 할렐루야. 굉장하죠. 하나님은 당신을 대적하는 자를 회개시켜서 오히려 하나님과 가장 친밀한 사람을 만드시잖아요. 용맹을 바라는 분입니다. 보세요. 자기를 하나님을 예수님을 굉장히 신뢰했던 사람이 누굴까요? 사도 바울.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막 쫓아서 다니며 죽였잖아요. 근데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회개시켜가지고 가장 위대한 사도로 만드셨어요. 우리 삶이 이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환경에 영향받지 않고 오히려 선한 영향력을 주는 용맹한 삶을 소망합니다. 이것도 하나님을 알고만 가능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면 알수록 나는 용감해집니다. 용맹을 바랍니다. 도전할 수 있습니다. 타락한 내 부정적 자아의 지배를 당해 매일 의미 없는 삶을 살지 않습니다. 재정적 환경에 지배를 당하지 않고 반대로 통치하며 살아갑니다.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가 그랬습니다. 그들은 당시 세계 최강인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있었습니다. 바벨론은 모든 나라에 군사력과 사상 등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그 바벨론의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강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바벨론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찬양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영향을 끼치고 살았습니다. 용맹을 바라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죠. 누가 감히 이스라엘의 젊은 포로 몇 명이 세계 최강대국인 바벨론을 바꿀 것이라고 짐작을 했겠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바벨론을 바꾼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거는 그들이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뭐였기 때문이라고요?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어떤 관계인지, 하나님 어떤 자신인지 그분들은 그 사람들을 알았다고 하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 내가 살아가는 자리를 바꿀 것입니다. 믿습니까? 네, 내 환경을 바꾸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실 겁니다. 내 교회, 내 가정, 내 직장, 우리 사회를 바꾸실 거예요. 변화주실 겁니다. 하나님을 매일매일 알아가므로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강한 자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 그 상황을 바꾸어버리는 용맹을 바라는 여러분들 되십시오.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므로 내 삶의 모든 자리에서 강하고 용맹을 바라는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알 때 강하고 용맹하다고 했습니다. 악한 마귀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고 무너뜨리려고 하며 믿음을 갖지 못하게 하고 우리를 죄악 가운데 이끌어가려고 하는 수없이 많은 아버지의 시도가 있으나 여호와를 아는 자는, 하나님을 아는 자는 강하여 용맹을 바란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오늘 말씀처럼 저희를 강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떠한 것에도 유혹에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런 강함을 주시옵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상황을 바꾸어서 아버지 하나님 변화를 우리가 주도해 나가는 용맹스러운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때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저희들이 하나님을 알고 더 열심히 아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호세아 선지자의 말처럼 여호와를 힘써 알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내 삶과 시간을 드릴 줄 아는 그런 영적인 사람들, 지혜로운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 여호와를 항망하는 자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성찬 시간인데요. 우리 성찬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호가 232장 준비하겠습니다.